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듭니다. 하나는 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느냐. 성경에서는 아직도 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향유 옥합이라도 들고 와서 깨트려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면 내 가장 소중한 내 금반지라도 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직접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겠나? 돈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다른 하나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직도 확신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섬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좀 더 솔직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아주 확신이 가지 않아. 살아 계신다면은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살아 계시는 어떤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또 그러는데 아직도 반신반의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냐? 그리고 그냥 성도들의 모임 그냥 모여서 웃고 즐기고 같이 교제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교제를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클럽 활동처럼 생각하고 동호회 모임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반응,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보이는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형상 앞에 나가서 섬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불교가 대표적인 것이죠.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그냥 섬기는, 보여야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큰 절이나 소위 그들이 말하는 번성하고 있는 큰 절의 경우를 보면 부처가 커요. 커야 돼. 어떡하든지 크고 대단하고 그 부처에 뭐가 있다고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요란하게 선전해야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두 손 비비고 여러 가지 제물 앞에 쌓아놓고 정석껏 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뭐야? 그 우상 앞에 가서 손바닥 비비고 절하고 좋은 제물 쌓아놓고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절하고, 이게 그 섬기는 거 전부 다예요. 우상 섬기는 처음과 끝에 전부 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헛수고에 불과하고 공연불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바람 잡는 것 같은 짓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요한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그게 손바닥이나 비비고 가서 절이나 하고 제물을 갖다 쌓아놓고 경배하고 이러면 이게 섬기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논리 가르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알아서 묻는지 모르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 사랑하는 것 이 차원을 좀 넘는 것. 이때 사랑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높이기도 하고 그분을 두렵게 여기기도 하고 그분을 높이기도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아는 예의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석껏 섬겨라는 말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을 경외하라, 섬겨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들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선지자의 책이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호통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서운하신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 나오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 광야 기간 동안 40년이잖아요. 40년 기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온전히 애굽에 노예된 자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없으면 밭속에 물을 내셔서 주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외초를 보내주셨고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를 에어컨으로 삼아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춥고 떨린다고 하니 불 기둥으로 그들을 온돌방같이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지 아니하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 나를 진정으로 섬긴 적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방식에 맞춰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 멋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합당한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대로 해놔놓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이게 받아주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는가? 나는 생선을 먹고 싶은데 뱀을 갖다 올리면서 하나님 잡수시옵소서 드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셔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한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친히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요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상기시켜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형제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 미워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는 단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만 않는다면 최소한 우리가 요한에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보다는 더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이 사실은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님은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하시더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못 섬기겠다고 떨어뜨려 대잖아요. 자, 그러면 좋다. 내가 보이는 것으로 너희에게 줄게.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줄게. 너희들이 친히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줄게. 내 이웃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것은 너희 보이지 않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 만질 수 있지 않느냐, 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옆에 같이 있지 않느냐? 그를 사랑하라. 그를 도와주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직접 만질 수도 있는 우리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미워하고 속이면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속이는 아주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생각보다도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 아차 실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이 옆에 있으니 그분을 섬긴다면, 그 이웃을 섬긴다면 작은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작은 마음 한 씀씀이 하나라도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직접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웃을 돌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 할 수만 있으면 비집고 나가서 내 속에 옳은 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이웃을 섬겼습니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성경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 여러분들은 찾기가 좀 힘들고 직접 찾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전하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제가 그 말씀, 중요한 말씀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 이하를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웃 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마실 것이 없어 목말라 하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거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이때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의 경우 그들이 어떠한 사정에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목마른 자가 우리의 대적 원수라 해도 그때는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굶주린 자가 나를 해치던 자라고 해도 이때는 무조건 먹을 것을 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굶주린 자와 목이 말라 갈증을 느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자들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 이웃이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도와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먹을 것을 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마실 물이 있다면 무조건 마실 물을 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굶주린 자가 나이고, 그때 목말라는 자가 나다. 감히 여호와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자들, 그분에게 직접 나가서 직접 드리고, 직접 섬기고, 직접 보살피고,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에게 뭐를 가져와서 섬기자고 하는 데 있어서 무슨 토를 다느냐? 그게 무슨 이유를 다느냐? 그게 뭐 어떤 기준을 너희들이 정하려고 하느냐? 저는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저는 내게 대적한 자들이 했다. 저는 내 기분 나쁜 자이다. 내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난데 내가 앞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무조건 그들 앞에 일단 섬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웃을 향한 우리 성경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1차 대전 이후에 스위스에서 포로에 관한 규정을 국제사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의 인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줘야 되고, 마실 것은 줘야 된다. 입을 것은 줘야 되고, 잠잘 곳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포로에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악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때문에. 두 번째,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사례는 이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봐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의 나그네와는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 자이든 타이든 고향을 떠난 자들은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어디에서 먹고 살 것입니까? 누가 그를 받아줄 것입니까? 그래서 생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자들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골육처럼 영접해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거나, 그렇게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힘이 닿는 대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모두 우리 주님께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들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많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적게 있으면 적은 것으로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모르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애타게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귀하게 여기시고 안 돌보시겠냔 말이에요. 똑같이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형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능력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어하는 이 이웃을 돌보고 특히 나그네같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자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보살피고 섬기는 이런 일들 하기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자들이라는 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요구하시 아니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라. 너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 또 우리를 잘 충분히 보살펴 주시는 이 자비하신 말씀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기 싫으면 아시면 그만이지 손을 오므리지 마시라고.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 불쌍하네. 네, 2개 있으니 하나 주자. 집에 가면 내 입을 옷이 있으니 내 지금 있는 이 옷은 내가 벗어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무리하게 내가 당장 옷을 벗어주고 나면 내가 감기 걸려서 죽을 지경인데 옷을 벗어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셔도 좋겠지만 내가 감기 들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강요하지는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돌봐준 데 있어서 내 손을 움츠리지는 마시라. 움츠리지는 마시라. 아까워하지 마시라. 그 죽지 못해서 길어 눈치가 보여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 그게 한 일은 우리 주님께 행하는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하고 보십시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무조건 하고 보시라고. 그리고 하는 게 우리 주님께 맡기시라고. 세 번째 사례가, 근데 이런 사례가 또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했다가 큰 행자를, 큰 사고를 친 우리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명의 나그네를 만나게 되자 이유도 조건도 없이 무조건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떡을 하고 이래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명 중에 한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내려온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직접 면회 가서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약해지고 심란해집니다. 병이 들었으니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힘듭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요새는 그래도 병원이 좋으니까,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그나마 소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병이 나면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났다는 것은 반은 죽은 거고 반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의 이웃을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웃 중에 누가 병에 걸려 누웠거나 몸이 약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드디어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웃이 그때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 섬김의 사례들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면 그 원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확정지어 주셨다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정 두 번, 세 번 확정지어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하고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상들은 일한 일 없습니다.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고 비비고 그냥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절하는 이것이 섬기는 일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이웃을 섬겨라. 그 이웃 중에서 부자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잘났고 괜찮은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를 고위직에 있는 이런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 지금 심각한 위치에 있는 자들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어서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자들을 내 이웃이라고 여기고 그걸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곧 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섬기고 싶다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을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섬김은 우리 진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섬기는 일들이 내 의의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일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10,000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셨으니 나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노라. 주님,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따름이 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신데 제가 이것조차도 못하게 싸움나이까. 저희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좀 더 가리워 주옵소서.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지도 못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섬김의 일들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 이게 기록되고 하늘나라 장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내 의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돕고 섬기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여호와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엄미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갑이 되고 여호와님께서 을이 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좀 과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 앞에 갑의 자리에 서서 갑의 행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 여호와님께로부터 빚쟁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을이 되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걸 섬기는 이 일들이 하는 만큼 한 것만큼 우리의 주권이 된다는, 우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큼 하나님 아버지 내놓으십시오. 이거는 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래 그 순간만큼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 여호와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을이 되신다는. 이거 우리가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여호와님께 직접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그냥 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어렵고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자들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건 나그네 길에 있는 이런 자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첫 번째 포인트. 훌륭한 자들, 고귀한 자들, 고관 대작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섬긴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는 거예요. 비굴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될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의의를 드러내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라고. 그리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것을 끝내고 여러분들 완전히 없어져 버리십시오. 없어져 버리시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 철록되어 있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상급으로 애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난 상급 말고 천국만 가도 나는 좋겠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여러분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상급 받을 수 있습니까? 상급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기본. 이건 먼저 그 이상
이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상급이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기본이 된다는 것이 사실. 그 기초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5월 가정의 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할 우리 이웃은 누구고 우리 형제는 누구인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 같이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자들에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우선 연로하신 우리 부모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도 여력이 남다면 또 다른 이웃을, 가까운 이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으로써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